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또 감사하시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또 회개하고 넘치는 사랑을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가져왔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갓난아이가 그 엄마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따스한 품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주님, 나의 창조자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까지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의지하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또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힘차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산나 우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우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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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산나 우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우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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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산나 우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우산나 우산나
함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 속에 계시고 기쁨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제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선한 내가 만드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이 시간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목소리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더욱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늘 이 시간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을 때 그것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나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조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중보하며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학업, 취업, 결혼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만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강도사님, 부장, 부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속한 공동체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부에 많은 임원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는 10월 3일부터 광야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연합체제학교가 진행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경건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연민진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역대상 4장의 족보 여러분 기억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계속 이렇게 중수하였고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 목록들을 보면요, 뭔가 이 목록들이 이 느헤미야서 성경을 읽다가 뭔가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성문들이 나오는, 누가 건축했다는 이름들만 계속 나오는 이 3장의 긴 내용을 보면요, 내가 꼭 이것을 읽어야 될까? 뭔가 스킵하고 싶은 그런 성경 그 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뭔가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성경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될까? 어떤 무의미한 그런 내용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지금 이렇게 기록된 이 목록들이 느헤미야서에서 꼭 필요한 이 과정,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 명단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고 어느 부분의 성문을 재건했는지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의 이 목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문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삶의 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은요, 이 회복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별히 이 1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의 나라에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요, 비천하고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던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 3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나서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는 그런 재건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느헤미야 3장의 명단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절망으로 포기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는, 그 회복을 경험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는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수입니다. 이 중수라는 단어는요, 이 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3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단어가 반복되게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것이 핵심 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3장의 이 중수라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수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하자크라고 부릅니다. 이 하자크의 뜻은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더 깊은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경을 갈아엎고 다시 세우다. 지경을 갈아엎고 다시 세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의 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는 그런 복원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태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 더 굳세게 세워지는 것이 이 하자크의 정말 깊은 의미인 것이죠. 즉,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복원이 아니라, 단순한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구가 되었을 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강하고 더 굳세고 더 견고한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이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본질은요, 단순히 예전의 성벽,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꾸고 계셨던 그런 진정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건 단지 무너져 있는 건물을 다시 세우라, 새롭게 하라, 그런 복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 그들에게 존재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요,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회귀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찬란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렇게 말하는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은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또 다른 차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없던 길을 여시는, 정말 그런 이전에 없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회복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복은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먼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회복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은 늘 잊어버린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과정을 계속 겪었던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복의 본질 가운데 잊고 있었던 사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들이 경험할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많은 회복을 경험케 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회복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회복을 누렸던 이 백성들의 입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꿈꾸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회복을 주셨고 그 회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다 믿음으로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본질이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주도하는 회복에 완전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복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운 좋게 내 삶이 잘 되고 잘 풀렸던 그런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할 때야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 이 강 서쪽 총독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 7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에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지리를 좀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과요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사실 지금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서요 전혀 연관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벽 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요 성벽 재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구절이 또 있는데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네, 2절에도 보시면요 이 건축에 참여한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도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브온 사람들이나 미스바 사람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이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의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에 헌신하는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아닌데 여기까지 원정을 와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2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살룸과 그의 딸들도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서 보면 아까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미스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거기다 더하기 이 여성들까지 모두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과는 연관이 너무나 없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해도요, 전혀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미스바, 기드온, 그리고 그 여리고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어서 뭐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벽 재건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12절에 여성들까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의 그 지위는요, 사회적 지위는 너무나 비천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감안한다면요, 지금 이렇게 여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정말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일이 아니라도 정말 헌신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너무나 열심히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인의식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현장을 마주하다 보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경꾼의 그런 버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버전의 사람들은요, 참여자 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요, 이게 내가 그곳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내 몸은 그곳에 가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영원히 떠난 것처럼 그렇게 내 몸만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자세와 나와 전혀 무관한 시선을 가지고 누가 마음으로 참여는 하고 있는 것인지, 몸은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을요, 여러분,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이 재건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구경꾼일 법한 사람이요,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닌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별의 제약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여성들까지 이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헌신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래도 헌신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전혀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기회들이 있을 때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진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저도 그것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앞길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앞으로 당면할 중요한 사항들을 앞두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자리마다 헌신이 아니라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적인 자리에는요, 그것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참여자로 부르셨지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할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방관자가 아니었고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성벽의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핑계댈 만한 이유가 너무 없겠어요? 너무나 많았겠죠. 외면할 합당한 이유들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주인의식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선택의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했을 때 그들이 진짜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런 영적인 주인의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읽었는데 좀 느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다음은 이란 표현입니다. 이 그 다음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 나오죠. 2장 2절, 7절, 12절.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다음의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을 연결하는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뤄서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책임을 감당하려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이제 순모임이나 조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눴던 일상이 추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루속히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순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 순장님들, 조장님들 줌을 켜고 우리 순원들이 기다리시고 또 내가 정말 어떻게든 참여시켜 보려고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알아보시고 또 열심히 신방하시고 또 열심히 또 연락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역할들을 정말 힘들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조장님들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순장님들과 조장님들이 열심히 자신의 맡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옆에서 성벽을 건축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옆에서 누가 문을 다시 세우고 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내가 나서야 그럴 될 성전의 공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야말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이을 수 없다면 성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나가겠다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야말로 내가 다시 한번 이 성벽 재건을 이루는 그 과정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어제 저는 제자학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토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유를 만끽하려고 세상에 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의 마음 이미 받으셨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을 예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야말로 자발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름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개인의 회복의 역사, 공동체 회복의 역사에 마음을 다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볼 때는 결코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가장 필요했던 회복의 역사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저 인생이 한때 잘 됐던 찬란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복원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그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회복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강성교회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문제들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만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한분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해서 드린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영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입니다. 네,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CBS TV 은혜강성교회 방송 설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 일정은 매주 주일 오전 5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고요. TV 채널은 각 지역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182번, LG U+ TV 270번 등 나머지는 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S 설교 공식 홈페이지와 CBS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은혜강성교회 방송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줌 실시간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도 병행합니다. 네, 세례 및 입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유아 세례 입교식이요. 이 10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세례 받으실 분들은요, 여러분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꼭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2021년도 우리 청년부 하반기 연합 제자학교가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의 귀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다음 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인데요. 11월 31일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신 거 아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바로 이곳에서 같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토요일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청년부 예배 시간 여러분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장 많이 은혜 드리려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회장 권호혁입니다. 먼저 오늘 광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요. 저쪽에 앉아 계시는 이 97 동기의 두 학한 형제님이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군입대를 위하여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같이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군대에 입대하시기 전까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요. 혹시 새가족분이 오셨다면은 예배가 끝난 후에 저 뒤에 2층 그레이스 채플홀 뒤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통 광고에서 광고했듯이 다음 주부터 8주간 하반기 제자학교가 시행됩니다. 제자학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공통 광고인데요. 또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어제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청년 1부, 2부가 연합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자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되게 많은 한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청년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청년 1부는 오늘 동기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동기별로 귀한 교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자학교 소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동아리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모임 없이 각 동아리별로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 지정된 방법을 통해서 모임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모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청년 2부 분들 중에 아직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임원이나 각 동아리 장들을 통해서 동아리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의 모임은 10월, 11월 두 달 동안은 제자학교 모임으로 모두 대체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마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학교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자세한 내용을 청년 2부 양육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양육총무 정유경입니다. 네. 자, 제자학교 광고입니다. 모두 주보 삽지에 있는 주보에 있는 삽지를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네, 다 꺼내셨나요? 네, 제자학교가 광야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아래에 주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 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러한 주제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날짜는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주일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 1, 2부가 모두 함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함께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후 1, 2청 연합 나눈 시간을 가지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도사님 말씀처럼 성전 건축 상황의 위기는 있으나 그 위기를 말씀과 헌신으로 극복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구경꾼이 아니라 영적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 영적 재건의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일정과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들은 임원들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파송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걸어가신
밝게 어린아이